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새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014년 새로운 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기업에 복이 많이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다시는 오지 않는 이 묵은 해가 물러갔습니다. 참으로 지난 해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눈물도 많았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죽고 싶은 생각도 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해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밤에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할 때도 있었습니다. 온몸이 흔들리는 온몸에서 쥐어짜서 나오는 눈물도 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들, 여러분 또한 이러한 눈물을 흘리며 삶을 살았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지나버린 해에 이런 슬픔이 추억이 있었다면 이제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낡은 것은 다 버리고 이제 새해와 함께 새 것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에 성령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새 사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새 사람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낡은 것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낡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비교의식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이 비교의식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 불안의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외모에 나의 외모를 비교합니다. 교회에서도 저 집사는 저렇게 봉사를 잘하는데 저렇게 전도를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전도 열매가 없다,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재능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재능에 나의 재능을 그렇게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모는 이러는데 저러는데 나의 부모는 이러는 것인가 라는 그런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뽐내고 자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월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열등감은 어떻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생겼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해 회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을 그렇게 원망합니다. 방황하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을 불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불행의 함정에 자신을 빠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교함을 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 비생산적인 이 비교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행복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새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존귀한 인격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군사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생,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아름답고 멋지기만 합니까? 때로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4년 새해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도전자의 삶을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전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가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은 것과 없는 것을 택하시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언어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 긍정적인 언어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흑암이 가득한 마음에서 여러분 어떻게 긍정적인 그런 언어와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쓸모없는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와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해 아침에요. 여러분, 창조적 가치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은 바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되는 것도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항상 안 돼요, 못 돼요 라고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소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요, 나 못해요, 나 절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입에 달고, 그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새해에 이 비교라는 부정을 버리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입술이 되어서 좋은 싹이 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욥기 14장 7절에 보면은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난다는 거.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7절, 지금 7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8절을 보니까 뿌리가 썩을지라도 그 나무의 뿌리가 썩어 있을지라도 봄이 되면, 새해가 되면 싹이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찍혀서 갈라진 나무도 움이 나고 싹이 난다. 여러분, 비관적이고 불행한 상황에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 일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창조적인 생각, 그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정을 버리고 긍정이 될 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긍정으로 여러분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권투 선수였던 진 터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당시 챔피언이었던 잭 댐프시와
타이틀 매치를 놓고 이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이 댐프시가 진터니의 목을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크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본 터니는 이제 그날부터 불안과 근심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이 달아나는 환영을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힘을 잃고 전전긍긍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합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터니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부정적인 기사를 싣고 있던 신문을 쫙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성경을 읽으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상대를 멋지게 이렇게 쓰러뜨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계속해서 상대를 멋지게 쓰러뜨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 꿈을 꾸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시합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매스컴들은 잭 댐프시가 일반적으로 이길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터니는 이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이제 잭 댐프시를 그라운드에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경기 후에 그는 시합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의 꿈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나는 무참히 쓰러졌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부정적인 꿈 대신에 창조적인 꿈을 꿈으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이 창조의식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창조의식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면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인생을 찾아가셨습니다. 죄 짓고 버림받는 인생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부족하고 천대받은 인생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난을 먼저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먼저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먼저 예수님은 부정한 열등한 인생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창조적 의식을 심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이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병든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이 부정적인 말한 사람들에게 그 부정적인 의식을 깨뜨리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긍정을 심어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가난해도 좋다. 부족해도 좋다. 못나도 괜찮다. 못 배워도 괜찮다. 나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의 그런 생각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영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 즉 성령으로 불가능에 자아의식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개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불가능의 의식에서 가능에 할 수 있다는 개혁을 일으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감정조차도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시몬이란 이름 대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반석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긍정적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그 자아상을 심어주신 거죠. 이러한 자아상을 가졌기에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아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창조적 의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창조적 의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삐뚤어진 그 자아상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다는 신앙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새해 예수 안에서 창조적인 의식을 가지고 기적을 창출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가치 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 새해 긍정적이고 창조적 언어를 선포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창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창조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여러분 몸은 할 때는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일은 있는 것이고 과거의 실수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과감하게 시작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랍니다. 시간을 아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65세의 한 노인이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업은 평생에 그에 걸쳐서 그의 땀과 노력과 눈물이 배어있는 그 사업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집 한 채와 낡은 자동차, 은퇴 보장금 105불이 전부였습니다. 실패 속에서 좌절할 만도 하였습니다. 65세라는 나이도 남은 인생을 그냥 빈둥거리면서 보내기에 충분한 유혹입니다. 65세입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포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요식업에 종사한 덕택으로 얻어진 요리 비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생 꿈꿔왔던 소망을 아직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녹이 쓸어 사라지기보다는 다 달아 빠진 후에 없어지리라 라고 소리칩니다. 죽는 순간까지 인생과 투쟁하겠다라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그 나이는 65세입니다. 노인은 켄터키주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가 벌인 새로운 사업은 닭튀김입니다. 닭튀김 장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 나이에 무엇을 하겠다고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그 튀김 장사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가지고 진행해 나갔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가게를 인디애나주에 오픈하고 미조리주에 오픈하고 캔사스주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전 미국 지역에 수천 개의 닭튀김집을 열었습니다. 결국 세계 각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여러분, 치킨 좋아하십니까? 저는 치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예, 켄터키 치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모든 체인점 앞에 서 있는 커널 샌더스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에 가면 할아버지 서 있는 거 보죠. 그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의식은 창조의 시작인 거죠. 65세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을 즐겁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꿈 이루어내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할 수 있다라는 그 긍정은 바로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한다는 이 당위성과 사명감은 적극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커넬 샌더스는 실패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을 대충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창조적 의식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힘차게 실행에 옮겼던 거죠. 그리고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결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렸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십시오. 12월 달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복음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 직장과 내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섬김의 사명이 있습니다.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보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들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없다. 나중에 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할 수 없다. 이런 말.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말입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개인의 꿈을 위해서 가감한 결단을 오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먼저 할 때 우리 앞길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먼저 할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전도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2014년도에도 좋은 일이, 행복한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좋은 날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새해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이 누구에게서 오는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계사의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바로 괴테입니다. 그런데 괴테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행운아라고 합니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 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괴테는 좋은 교육을 받고 국가의 재산까지 했습니다. 작가로서도 명성을 날린 사람입니다. 82세 때 쓴 파우스는 이 세계적인 걸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던 최고의 인물인 괴테, 당대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괴테도 자기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하고 명예가, 권력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움을 받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행복합니다. 질병이 치료되었으니 행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행복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2014년 새해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임만을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이 자아의식 외에 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함께 하신다. 나는 부족하고 열등한 면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질 때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치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매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한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을 때 비참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뿔뿔이 흩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의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끊임없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선지자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을 절대 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미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이다. 이는 모든 육체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 얼마나 인물이 좋느냐, 얼마나 돈이 많느냐,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거룩하냐, 이것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천하고 멸시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로마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심이 있다는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숨기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다는 도구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분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꼭 무엇이든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끊임없는 그런 도전의 연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목표들은 언젠가 도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피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투쟁하고 뛰어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그 목표들이 달성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허무와 공허와 그리고 질병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달려왔는데 남는 것이 뭐야? 질병뿐이다. 그런 고백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공허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천국입니다. 천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 목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성실히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것 가장 값지고 행복한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바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죽겠다, 불행하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죽겠다, 배가 불러도 죽겠다, 합격을 해도 죽겠다, 여러 가지 그런 말, 죽겠다라고 말을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소위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 지금부터 입에서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겠다는 말을 하십시오. 죽겠다 그러면 내 세포들이 다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살겠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축복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행복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로운 영으로 오늘 채우셔서 한 해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행복한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힘껏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로나 치치지 말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뜨거운 가슴과 뛰는 열정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14년 행복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도전하십시오.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가셔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의 목표를 이뤄 놓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